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앞뒤로 지체적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합니다. 어제는 아주 우리 선물교회 큰 행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알로 목사 추대, 그리고 안수진 집사 임지,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취임을 통해서 많은 손님들께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너무나 큰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인집하신 모든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화면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밀과 보리를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농사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림 보시면 어느 쪽이 밀이고 어느 쪽이 가라지라 생각하십니까? 네, 어느 쪽이 밀이고 어느 쪽이 가라지입니까? 방언으로 한번 잘 못 알아먹겠습니다. 자, 우리 성령님께 앉으신 자리에 왼쪽이 밀이고 오른쪽이 뭐예요? 가라지입니다.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해요. 독보리. 먹으면 탈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그 한 밭에 집 주인이 가장 좋은 씨만 뿌렸습니다. 근데 그 밭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추수 때가 보니까 뭐가 자랐냐면 독보리, 이 가라지가 자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건 뭐냐면 서로 비슷해 보입니다. 밀이나 가라지나 서로 비슷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마음밭에는 나쁜 씨와 좋은 씨가 섞여 있으며 가라지가 알곡으로부터 구별되는 날도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정결하게 하시지만 교회가 자체 안에 갖고 있는 결점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24절 30절에 알곡과 가라지의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먼저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먼저 그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오늘 알곡과 가라지한 부분을 오늘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이 배경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네 가지의 마음밭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 네 가지 이 마음밭이 교회 안에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천국에 하나님 말씀을 뿌려졌는데 깨닫지 못하고 마귀가 와서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사단이 마귀가 그 말씀 듣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씨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기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은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막혀서 그 씨앗을 뿌리 내리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에 언제든지 흔들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재산이 조금 늘어나거나 삶이 조금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네 가지 마음 밭의 상태를 말씀하신 것은 내 마음의 밭을 갈아 옥토로 만드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돌짝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들 같은 내 마음 속에 새 생명의 씨가 오직 말씀으로 심겨드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밭은 길가밭이요 가시떨기 밭이요 돌밭인 것을 내 자신이 깨닫고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내 자신이 내 안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 의지를 통해 오직 생명의 말씀에 따라 내 마음의 옥토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적 무능을 고백하고 전적 의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이 오래 머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밭일 뿐입니다. 밭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생명을 가진 씨가 밭에 떨어지게 되면 그 밭이 어떠한 상태를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어질 때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네 가지 10분인 비유를 통해서 그 반응은 신앙의 태도와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시는가입니다. 먼저 13장 11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고 그들에게는 아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누구고 그들이 누굴까요?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의 구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유로 말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혀서 마음의 상태가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택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한 지식이 그 제자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은 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듣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여전히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세상 속에서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가 함께 존재하지만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부터 가라지는 심판을 받게 되고 알곡인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 이 비유는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좋은 씨를 그 제자들 밭에 심었던 것입니다. 집주인은 이제 좋은 씨만 모아가지고 그 다음날 그 좋은 씨를 밭에 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그 사이에 마귀가 와서 거기에 그 좋은 씨에 악한 가라지를 거기다가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이제 뭐냐면 그 다음날 그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그 씨가 뿌려서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수확할 때가 보니까, 가만 보니까 나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종들이 보니까는 좋은 씨의 그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종들이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말하니까 주인이 뭐라 하냐면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최후 심판 때에 그리고 수확할 때에 좋은 알곡은 창고에 넣을 것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불로 태울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정확하게 이 가라지를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와가지고 주님 이 가라지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그 다음에 36절부터 42절까지 이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그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때 38절부터 42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은 악한 존재가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뭐라 했습니까? 아들들이다. 가라지는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자고 있을 때 좋은 씨를 몰래 갖다가 가라지를 뿌린 자는 누굽니까? 뭐라고 합니까? 원수인 마귀라. 사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 때 세상 끝이라고 말씀합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뭐였습니까? 그 나라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풀무불에 던져진 것처럼 지옥에 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밀 가운데 뿌렸기 때문에 밀에 섞여서 이제 뭐냐면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갑자기 좋은 세상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마귀의 끊임없는 방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단의 종노라는 사람들이 함께 섞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알곡과 가라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먼저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는 뭐라고 하냐면 잡초 또는 독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독보리는 밀과 흡사해서 구분하기 어렵고 독이 있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38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종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할 때 주인이 가만 돌아가시면서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뽑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가라지는 성장 기간에는 밀과 닮아 보입니다. 그 낫 아래는 독소가 품고 있는 독보리입니다. 흔히 밀밭이나 보리 끝에는 나날만 약간 거무술하지 쉽게 분별하기가 힘든 독보리들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은 구별할 수 있는데 저 멀리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소재 그림 본 것처럼 잘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요. 똑같은 색깔이고 똑같이 비슷하게 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밀인지 독보리인지 잘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느냐? 이것은요, 심었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뿌리가 나올 때에 곡식, 알곡과 이 가라지가, 이 뿌리가 함께 섞여버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함께 섞여버리는데 가라지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곡도 같이 뽑힌다는 말이에요. 뽑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를 할 때에 이 농부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리고 추수 끝난 다음에 섞여서 나오는데
이 종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뽑을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뽑을 경우에 가라지만 뽑혀진 것이 아니라 뭐고요? 알고 참 신자도 뭐냐면 뽑혀서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들은 영이지만 인격을 가졌습니다. 이성적인 존재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삶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들이 바로 마귀고 사단이고 그리고 어둠의 영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로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자신들의 구원의 방편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던 그 장본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인 것을 알고 그들을 향해서 해칠한 무덤이라 있고 외식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가라지가 그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원수이고 악한 자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분명 이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있고 중생하지 못한 신자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가라지는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과는 달리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어쩌면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의 자기 뜻이 최고이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로서 포장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짜고 내가 예수란 사람에게 입맞춤을 할 때에 그가 너희들이 잡아 죽일 사람이라고 타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돈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순전한 나드 양을 머리에 부을 때 마음이 없는 말로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팔아서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죽음으로 몰아가게 함으로써 마귀의 종노릇 했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공생의 3년 사역을 거짓과 외식에 포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알고 있는 밀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뿌리의 본질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 있는 성도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신앙도 있어 보입니다. 경건의 모습도 갖추었습니다.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외형적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씨앗이 뿌려진 단계에서는 그들 역시 좋은 씨앗처럼 보이기 때문에 누가 이선자인지 외식한 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자라면서 싹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성장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가라지의 모습이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알곡도 가라지도 모두 은혜의 수단 아래서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부와 명예를 지속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세상적인 언어를 씁니다. 그들은 쉽게 교만하여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마귀는 이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들이 유사한 죄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이후 시대에 초대교회, 종교개혁 시대에 그리고 근세 시대에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나라를 보신다면 6.25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 이유 하나 때문에 그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을 다 몰아넣어가지고 그 교회를 불질러 버리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남 영광의 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그 믿는 이유 때문에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앞에 교회 앞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를 성도들 다 데리고 와 가지고 끈으로 줄로 밧줄로 그 무거운 돌을 묶어 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머리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손은 뒤로 묶은 채 바닷물에 빠쳐버렸습니다. 그 저수지에 빠쳐버렸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쳐서 올라올 때에 이 공산당들은 죽창으로 찔러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순교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외식과 그 형식은 언젠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을 판단할 수 없겠죠. 우리는 외형지만 판단하기 때문에 진실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알고 신자인지 가라지인지는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분별력을 볼 때에 영적인 그 분별력을 통해서 이분이 참된 신자인지 이분이 거짓 신자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까요? 어떤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까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요구하는 것을 다 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흘리신 보혈의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교회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주님의 교회를 돈독하게 세우기에 10분의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후에 다시 환난과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때 그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감독자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일까요?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이 직분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은 자기를 이해하라. 그것은 뭐냐면 이 자신이 영적 상태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영적인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뭡니까? 돌보고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감독자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라 했습니까? 보살피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핏값으로 주신 이 교회를 직분자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서 뭐냐면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교회는 주님이 가장 귀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잘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라고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그 양떼를 돌아보고 그리고 보살피고 그리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알곡이 무엇일까?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했습니다. 그럼 알곡이 무슨 씨일까요? 좋은 씨예요. 좋은 씨. 알곡은 좋은 씨를 의미하는데 집 주인은 좋은 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보니 알곡이 자랐습니다.
가라지도 뿌려져서 자란 것처럼 알곡도 가라지와 함께 자랐습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뿌릴 때 참된 신자가 뿌려지는데 그 씨가 자라나 알곡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뿌려지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신자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영적인 신자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와 싸우면서 계속 주님의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도 알곡인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다 알곡이지만 특별히 바울에서 알곡의 신자가 있는데 그 신자는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으로서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성품과 복음의 일꾼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 그 믿음 안에 사는 참된 영적인 아들은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 참된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그냥 소개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들이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의 이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이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그 성품은 마음이 청결했다는 뜻입니다. 그 청결은 성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두고 살기 때문에 그 청결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있는데 우리가 양심이 있는데 거짓된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 복음을 맡겨도 될 사람을 디모데를 세워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얼마나 많은 사역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이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을 동역자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모든 것을 뭐냐면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십자가 그 앞에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 처지에 있을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참 아들 이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교회를 같이 세워갈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이 고백이 뭐냐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영적 싸움에 실패하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있고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가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영적인 충전을 해서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세상 사람들에게 드리는 신자들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만약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어머니 품같이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고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어머니의 품같이 따뜻해서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이 교회에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시인 알곡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성화의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압니다. 그의 삶이 결코 편탄치는 않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삶이라도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신자가 있습니다. 좋은 시인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쫓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려고 할 때에 주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 중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을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제가 소대에 말했던 것처럼 이 가라지 알곡은 이 뿌리가 섞여져서 함께 자라기 때문에 가라지 뽑을 때 알곡도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뽑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알곡 신자까지 성장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성급하거나 잘못된 인간의 판단과 행동이 참된 신자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선과 악이 뒤섞인 상태이고 공존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이는 땅에 있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거짓 신자다, 참된 신자다라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완전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인간이 볼 때에 지금 참된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고 지금 거짓 신자처럼 보여지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참된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을 놓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뽑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거나 미혹할 경우에는 반드시 뽑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타협이나 내버려 두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은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들을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교회는 바로 말씀에 대한 신학, 조직신학, 교리로 그 말씀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종말에는 어떤 일을 나는지 이런 신학을 이 교회에서 탄탄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할 때 삶의 태도가 나타나게 되고 보여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13장 30절입니다. 알곡 가라지 최후 심판은 어떻게 되는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의 시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밭에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는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라지는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그때에 이 가라지는 반드시 불문불에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알곡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아름다운 곳에서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한 모습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신자가 무엇인지, 알곡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알곡과 가라지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판단하는 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판단과 기준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살피고 양떼를 돌아보고 주님의 교를 바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